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어려워요. 피해 다녀요. 제가 오랜 세월 왕따 비스무리하게 지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손, 하나님 말씀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일생 동안 예수 자랑하며 예수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정말 목이며 기도를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산기도를 했고, 대학 가서 아이 교회에서 5년간 자면서,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를 했고, 산마다 올라가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 저 말씀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이 소원이 응답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격적인 제약도, 목소리의 제약도,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와 제약도 다 넘어서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셨어요. 김일수 선사님이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행복한 교회는 예쁜 카페를 인수하여 1년 반 만에 부흥된 교회입니다. 안희연 목사님은 큰 교회도 부흥 집회에 가시지만 작은 교회를 귀히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에 저희들도 작은 힘이나마 찬양으로 보태고 돌아왔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뜨겁게 힘을 다해 말씀을 전하시는지 저러다가 강대상에서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지치는 무더위에 많이 암스럽습니다. 저희는 안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아서 영이 춤추고 또한 찬양으로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개척교회 작은 교회인데 목사님이 저보고 제가 강사로 온다니까 주변 목사님들이 안 믿더래요. 진짜 오냐고, 안희연 목사님 진짜 오냐고. 아직도 모르나 봐요. 제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안 가리고 순서대로 간다는 거를요. 이 목사님이 저보고 이 부흥회는 제 평생 못 잊을 부흥입니다. 어제 또 전화하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세요. 마저 읽을게요. 안희연 목사님께서 청주 부흥 집회 중에 극동방송 김정한 목사님의 권유로 서울 구치소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300명 가량의 제소자분들께서 한 번도 졸지 않으시고 눈동자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과 악수하고 싶어서 줄 서 있는 모습과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큰 소리로 여기저기서 목사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는 모습들에 울컥했습니다. 너무 은혜입니다. 사실 저분들은 교도소를 많이 가세요. 근데요, 절반 이상이 존답니다. 근데 한 명도 안 주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러는데 소장님은 저보고 한 달에 한 번 와달라는데, 바쁘면 2달에 한 번 와달라는데, 문제는 시간을 낼 방법이 없어서. 근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에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금산교회 부흥회를 작년에 인도를 했는데요, 올해 제가 지방에 있는 동안에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 김용문 목사님이 전화를 해 오셨어요. 왜 오셨더니 그 부흥회 때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지금도 잊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한대요. 너무 좋았다고. 근데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담임 목사님 오랫동안 목회하느라고 고생하셨다고 성지순례를 보내드리겠다고. 근데 성지순례를 담임 목사님 보내드리면서 안희연 목사님을 같이 보내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연락을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김종철 감독님, 회복이란 영화 만드시는 분이죠. 그분이 안내를 해서 성지순례 가는데 저보고 같이 가자고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왜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안 하나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제가 비용 대들 테니까 목사님하고 목사님 같이 데려가고 싶은 한 분 제가 비용 들 테니까 같이 가세요.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도록 재력 주실 수 있으니까. 스케줄을 봤더니 일정이 안 맞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속으로 속상해 죽겠어요. 극동방송 집회 인도하고서 한기봉 사장님이 수십 년간 근무했는데 이렇게 감격한 적이 없었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작년 말인가 국민일보에서 극동방송 주최로 교계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큰 회의를 가졌어요. 저는 그런 자리에 앉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석에 가서 앉아요. 근데 한기봉 사장님이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이 존귀하신 분이, 대단하신 분이 이런 자리에 앉냐고, 제일 앞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거절했어요. 저는 이 자리가 편합니다. 말씀 통해 은혜 받으니까요, 태도가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지 몰라요. 하나만 더 인용할게요. 김준영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영향력 있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파급 효과를 미치는 이 젊은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제 짧은 목회 인생에서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목회할 수 있음에 빼놓을 수 없는 스승님들이 계십니다. 목회와 교회를 알려주신 김현철 스승님, 셀교회와 복음을 알려주신 박영철 교수님,
그리고 22살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산기도를 시작하며 도국산 기도원, 청계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흰돌산 기도원, 갈멜산 기도원 등등 기도원마다 한겨울에도 담요 하나 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뽑으며 돌아다니며 기도했으나 실제로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는 늘 뜬구름 잡았던 저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알게 해주신 분이 바로 안 목사님입니다. 이 사람 얘기예요, 이 사람. 2012년 사역하던 교회가 속한 성결교 대전 동지방의 청소년 수련회에서 강사로 오신 목사님을 만난 후부터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 후 계속 목사님 집회를 따라다니다가 제가 집회 가면은요 교인들 우르르 데리고 와서 집회 다 참석을 해요. 매번 그래요. 13년쯤 목사님께서 매우 컸던 뇌종양으로 수술대에 올라가던 날 어머니와 당일 금식 도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 그 지겨울 법한 손가락 V자 인증 참평한 샷은 참평한 샷이래요. 제 기도의 삶과 신앙이 얼마나 짝퉁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충격적 사건이었고 그 후로 늘 매일 밤 철야 기도회라는 억지 같은 모임을 4년째 돌아가며 지키는 것도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너무 바빠졌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힘들어질 때마다 1년에 3, 4차례 충청도 근방 잡힌 집회에 참석하여 회개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서 지킬 수 있는 것도 목사님과 깊은 관계가 아니라 목사님을 잘 알지 못하기에 때로는 신학도 정치에 대한 생각도 저와 맞지 않아 보임에도 늘 마음속으로부터 인정하며 기도라는 주제를 떠올리면 여지없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안희한 목사님이지요. 지금은 엄청난 집회 일정임에도 하루에 최소 2시간씩 기도하는 목사님을 보며 4시간으로 늘었는데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 전해서 알려줄 수도 없고 늘 진림으로 겸손하게 됩니다. 1년 내에 수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때로는 사역자들을 만나지만 저부터도 늘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늘 지극히 인본주의와 휴머니즘에 빠져 우리 인생에 예수님 빼면 시체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빼도 여전히 능력이 있고 잘난 누리로 가득 차 있음에 안타까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 늘 기도의 본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예수님 이름의 능력과 그리고 예수님 빼면 시체되는 인생을 살도록 발버둥 치겠습니다. 오래오래 기도의 아버지로 남아주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들이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단 여전도 연합회 쪽 궁금하면 전점석 권사님한테 여쭤보세요. 각 지역 여전도 연합 부흥회 계속 인도하면서 얼마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제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제목이기도 해요. 따라합시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씨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선포가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에 소원을 가진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더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은 이방 지역을 잘 안 가세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란 지역, 그 다음에 귀신 들렸던 거라사인 광인이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던 거라사라는 지역, 요 일부 지역 외에는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만 맴돌았어요. 제자들 보고도 이방인의 골들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제서야 비로소 지상 명령이 주어지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지역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의 지역이 굉장히 좁았었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두로와 시돈은 극히 드물게, 거라사는 극히 드물게 예수님이 가졌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 두로와 시방 지역에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아프고 힘든 것보다 자식이 아프고 힘든 게 더 가슴 아파요. 자신이 실패하고 밑바닥 인생 사는 것보다 자식들이 실패하고 밑바닥 인생 사는 게 더 가슴 아파요. 저쪽에 이완희 성도님이 저만 보면은 벌써 한 15번 이상 된 거예요. 저만 보면은 목사님, 우리 재신이 장가 보내주세요. 올해 꼭 장가 보내주세요. 장가 보내주세요. 얼마나 그거 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 마음도 동일해요. 제가 아픈 게 우리 애들이 아픈 것보다 나아요. 우리 애들이 죽느니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나아요. 이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부모의 마음 다 똑같아요. 그러니 딸이 귀신 들려 사람 구실 못하니, 말도 제대로 못하니, 눈이 자꾸 돌아가니, 입에서 꽃배처럼 거품을 누니, 픽픽 쓰러지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이 딸이 건강하게 웃는 모습 보고 싶다, 소원해요. 이 딸이 마음 편하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 보고 싶다, 소원해요. 이 딸이 말 좀 유창하게 잘하는 거 보고 싶다, 소원해요. 이 딸이 멀쩡하게 사람 노릇하는 거, 이게 평생의 소원 중에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아주 뛰어난 이해가 나와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시 한번,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어쩌다 세상에 오신 선지자 중에 한 분 따위가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리란 그 선지자, 다시 오리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어야 구원받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 줘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고백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어로는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이걸 믿게 하려고 성경을 쓴 거예요. 왜 믿어요?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믿어야 거듭나니까, 믿어야 천국 가니까,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니까, 믿어야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벗어나니까. 믿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죠? 어떻게 알아요?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소리를. 여러분, 절박하면 소리 지릅니다. 제가 물에 빠진 얘기하잖아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아니면 길 가다가 누가 맨홀 뚜껑 열어놔가지고 그냥 푹 빠졌어요. 근데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누가 그래요? 소리 지르죠. 사람 들어야 되니까. 성경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가 아니라 절박한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알잖아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소원을 외면하시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말고 나와요? 예수님은요, 소리를 크게 못 지르는 경우에조차도 다 들으셨어요. 찬양 중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러잖아요.
삭개오는요,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 나무 위에서 나무 아래로 내려다보는데 그 마음을 아시고 똥나무 밑에까지 가셔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수가성의 여인이 목말라요. 영적으로 갈급해요. 속으로만 외쳐요. 입으로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 여인의 목마름을 들으시고 그 여인에게 그치지 않는 생수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아니, 이런 예수님인데 소리 지르는 스로보니게 여인의 소리를 못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못 들은 척하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민망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여자가 소리 지르는데 그를 보내세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청한다라는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예수님, 웬만하면 저 불쌍한 여자 소원 좀 들어주세요. 저 여자 안 됐잖아요. 그 소원 좀 주님이 풀어주세요. 그 청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적이 없으신데 못 도는 척 하는 것만도 이상한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을 여자가 들어요, 못 들어요? 듣죠? 다음 문장을 보면 이 여자가 그 말을 들은 걸 알아요. 자, 우리 정천 집사님이 젊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안 목사님하고 막 뭔가 부탁을 하는데, 내가 집사님 부탁 들어주느니 저 개 먹이로 주고 말지. 이러면은 우리 정사님 삐질까요, 안 삐질까요? 안 삐져요? 정지사님 삐져요, 안 삐져요? 안 삐져요? 이러면 설교 도움이 안 되는데. 정지사 읽고 딴 사람으로 할 걸 그랬다. 김상임 집사님, 그만합시다. 개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 원래 유대인들은 진짜로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은 진짜로 이방 사람들 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 무시하냐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직선거리라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사마리아를 돌아서 뺑 돌아갑니다. 그리고 야, 나 사마리 사람들 재수 없어서 그들 보기 싫고 부딪히기 싫어서 돌아서 왔어 하고 떠벌릴 만큼 무시당하는 존재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방인들도 그런 거예요. 이런 분위기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 보고 대놓고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열받게 만드는 거죠.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거죠.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죠. 자식 고치고 뭐고 소원 풀고 뭐고 자시고 간에 다 때려치고 그냥 확 성질 부리며 돌아가고 싶게 만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져요. 감정 상해봐요. 은혜고 뭐고 관심 없어요. 말씀이고 뭐고 생각 없어요. 그냥 감정대로, 그냥 성질대로 다 합니다. 근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요, 개 취급을 당했어요. 모멸감을 느꼈어요. 게다가 사람을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원을 풀기 위해서 이 소원 풀어줄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거, 부르짖는 거, 씨름하는 걸 그치지 않는 거죠.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과 믿음 흉내 내는 것은 달라요. 믿음과 믿음 흉내 내는 것은 달라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요.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요. 절대 의존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정의가 뭐냐? 이거는요, 평상시는 몰라요. 다 믿는 것 같아요. 다 의지하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브레이크가 걸릴 때, 장애물이 맞닥뜨릴 때, 문제가 닥칠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시간이 지연될 때, 가슴이, 감정이 역동될 때, 격동될 때, 뒤집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느냐,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느냐, 여전히 하나님만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서 진짜 믿음과 믿음 신용인 것과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집안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드는지 집안이 꽉 찼어요. 문 밖에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예수님께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서 오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땀나겠어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한쪽이 낮으면 중풍병자가 굴러 떨어지면서 더 다칠 테니까 이 들것 쉽지 않거든요. 근데 문 앞에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이미 많은 거예요. 그럼 최선 다했죠. 잘 들으세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어요. 자, 나만 보고 엘리사가 7번 요단강에서 목욕하라고 그래요. 6번 들어갔다 나와요. 최선 다했죠. 안 나와요. 의미 없어요. 7번 들어갔다 나와야 치료를 받아요. 할렐루야. 자, 여리고를 13바퀴 돌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7일째는 7바퀴, 총 13바퀴 도는데 하나님, 나 11바퀴 돌았습니다. 하나님, 나 12바퀴 돌았습니다. 하나님, 나 10바퀴 돌았습니다. 정말 최선 다했습니다. 전력을 다했습니다. 온 힘을 다했습니다. 안 무너져요. 문 하나 깠다가 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량까지 13바퀴 다 돌았을 때 무너져 내려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최선 다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분량까지. 힘차게 따라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량까지. 한 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그게 믿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명의 사람이 중풍자 메고 왔다가 돌아가. 그러면은요, 못 고쳐요. 달아 올려요, 지붕으로. 여러분, 들고 오는 것도 힘들지만 4곳에 줄 매달고 줄 매단 채로 들어 올리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삐질삐질 땀나겠어요. 아참은 진짜 큰일 나요. 지붕에서 떨어지면 이거 죽어. 그리고 올린 다음에 내려갈 길이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시고 사람을 바글바글하고 지방에서 막 이렇게 뜯어내면은 이 뜯어지는 거 지푸라기 흙닥 같은 걸 밑으로 막 우수수 안 떨어지겠어요? 하나도 안 떨어지고 밖으로만 던져요? 위에서 막 소리가 들려서 이거 뭐야 저 뭐가 떨어지는데 아따가 눈 상상해봐요. 상상력 동원해봐요. 난장판이 될 겁니다. 그거를 또다시 그대로 예수님 앞자리까지 달아내려요. 이미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내려봐야 사람들 머리 위로 내리는 거예요. 막 겨우고 막 밀어붙여가지고 자리 만들어서 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요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이 진짜 믿음의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한두 번 예배 드려보고 그냥 한동안 죽어라 기도해보고, 그리고 되면은 할렐루야 하고 안 되면은 아이고 안 되는 것보다가 아니라 장애물 만날수록, 문제가 생길수록, 상황이 악화될수록, 꼬일수록, 가슴 아래 할수록, 열받을수록, 수많은 문제가 생길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볼 거야, 하나님 의지할 거야, 하나님 믿을 거야, 더 나아가는, 더 전진하는, 더 씨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껏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고, 사랑이 많으시다고, 자비와 긍휼이 넘치신다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행하신다고 소문을 들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못 들은 척 씹어버리고, 요즘 말로 씹는 거잖아요. 씹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도 소리 들렸더니 들으라고 한다는 소리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개취금이라 쌓고, 기분 더럽게 나쁘네. 예수님이 몇 살이에요? 30 초반. 제가 아까 아내 보고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30대 전후로 누가 있냐고. 누가 있어요? 30대 전후? 민호만 해도 30이 넘어갔어요. 그죠? 유리가 30이야? 31? 그지? 저 또래. 애기 엄마가 저 또래 앞에서 절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쳐주세요 했더니 못 들어 쭉 하고 그러다가 개야 그러고, 유리가 여러분 보고 여기 애기 엄마들 보고 이 개야 그랬다고 해봐요. 그거 그냥 놔둡니까? 머리끄댕이 잡아당기지. 그런데 그 와중에 하는 말이 주여 올소이다. 저 개라고 하시는데 괜찮아요. 더 하세요.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세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셔서 이 불쌍한 딸, 이 사랑구시 못하는 딸, 사람에게 모멸감을 느끼며
인간 말족 취급 당하는 이 딸이 제발 사람답게 살게만 해주세요. 예수님 개 취급해도 좋사오니 이 딸 제발 고쳐주세요.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귀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은 성경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구원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신생의 표적이라는 설교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영원하죠. 근데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오고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있으신지, 단 한 번이라도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소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찾아보세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없을 때는요 대놓고 책망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 그렇게 말하지 마. 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아비에게 그 아비가 믿음이 없어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그렇게라도 말하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걸 굳이 지적질하세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딸이 치유를 받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사랑해요. 우리 청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진짜요, 목회자들에게 제가 우리 청년들 자랑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은 참 장점이 뭐냐면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나면요 알아서 막 봉사를 해요. 알아서 예배를 드려요. 민우의 얘기 지난번에 됐는데 제가 저 미사리 쪽에서 오잖아요, 그죠? 2시간 걸려, 2시간. 근데 금요일에 오잖아요. 저기 청년이 수련회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있잖아요. 저기 미준이, 규린이 일산에서 오는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로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요. 더 먼 데가 어딘가. 최 목사님이 일산에서 덕소로 이사 가서 덕소. 최 목사님은 사역이 있을 때는 가시고 없을 때는 오셔요. 이렇게. 이뻐요. 얼마나 교사들 헌신적입니까? 얼마나 목을 걸고 애들을 가르칩니까? 자기 돈 막 쏟아가면서 밥도 못 먹으면서. 그런데요, 이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죠. 와주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잘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훌륭하다, 이 정도면 됐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성경대로. 우리 청년들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을 가졌어요. 매달려요, 씨름해요, 헌신해요, 충성해요, 전력을 다해요. 그런데 장애물을 만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문제를 겪는 거예요. 가스바리를 겪는 거예요. 미칠 것만 같아요. 그럴 때 바로 그 순간에 물러나거나 도망가거나 주저앉지 않고 그 순간에 더 바짝 주님께 다가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젊은이가 있는데 가난해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못해요. 전당포에 취직해서 일을 해요. 그리고 아침 일찍 혼자 일어나서 뒷공목을 쓸어야 돼요. 남들은 공부를 다니는데. 그런데 이 어린 친구가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뭐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국을 뒤집어 주세요. 아니,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죠? 아니요, 주제 파악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예요. 따라합시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좀 힘있게 따라하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한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입을 넓게 여시길 바랍니다. 시편 5편 3절의 말씀을 붙잡아요.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리다, 새벽에 기도하고 바라리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영국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 뒷골목이 산업혁명 이후에 얼마나 술 취한 사람들이 버린 오물들이 많은지, 토한 것이 많은지, 쓰레기 병들이 많은지, 그걸 다 정리하면서 암담한 나라 꼴을 보면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처지 보면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매달리지만, 부르짖지만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통해 이 영국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냐?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진짜 영국을 뒤엎어 놓으셨죠. 우리 청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직업이 뭐 삐까뻔쩍하고 폼나고 연봉 대단하고, 나는 연봉도 쥐꼬리만 하고 남들 볼 때 뭐 뻔듯한 직업도 아니고, 그런 거에 기죽어가지고, 오늘 남전도에 성경공부 오전 시간에 그 얘기 나눴는데,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돈 없을 때 그거에 자격심, 열등감, 모멸감 느끼는 사람은요, 부자 되면 안 돼요. 물질 복 받으면 안 돼요. 그 사람 물질 복 받을 때 망가져요. 내가 없을 때, 아쉬울 때, 힘들 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물질의 복이 주어졌을 때도 그 물질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 물질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지는지 나를 점검해보고 그에 대한 반응이 무엇인지 살펴보라고 오늘 오전에 우리 남자들 회원들에게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느냐, 연봉이 얼마냐, 뭐 얼마나 삐까뻔쩍하냐, 이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이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어떤 삶이든 이 모든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살까요? 무엇을 위해 살까요? 하나님, 내 인생의 최후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이걸 기도하시면서 그 꿈을, 그 소원을 받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씨름해 나가는 거죠. 이 스로보릭의 여인처럼. 그리고 주님이 주님의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됐을 때 주님의 입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청년들아, 우리 예수님께 이쁜 청년들아,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음성을 듣는 복된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믿음의 모양은 다릅니다. 우리